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고 김강신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김강신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난 시간 세 번에 걸쳐서 추모와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분이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본받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것을 가장 귀하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귀감이 되는 그분께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는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본받을 분은 누가 될까요? 바로 주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성경에도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이야기, 하나님을 본받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데 사람을 본받자고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교회들을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에게도 그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혹시 이야기를 하신 분 있으십니까? 해보신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참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이긴 합니다만 저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저처럼 사세요,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본받을 만한데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으라, 그 말만 100번 1000번 외쳐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어딘가를 도달하려고 하면은 힘든데 어떠한 누군가를 본받아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갈 때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높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기독교 변증가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받는 자가 있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내가 더 높이 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하면 어떨까? 이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는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 프란체스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칼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더라도 계속 뭔가 좀
추상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분을 떠올리면 뭔가 좀 쉽지 않습니까? 여기서 김광신 목사님과 이렇게 아주 가까이 지내지 못한 분도 많으시지만 같이 식사를 했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김광신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셀 교회가 아닙니까? 셀 처치인데 셀 리더를 떠올리면서 이 상황이라면 우리 셀 리더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답을 찾을 때가 있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의 자녀에게, 나의 직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또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 김광신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이야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제가 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오늘 김광신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쓰임받으셨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셨다. 이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 모든 사람이 보기에 훌륭하여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허망한 것,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과 같은 것, 신기루와 같은 것, 그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도 박수갈채를 치지 않고 아무도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고 우리가 살았던 보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이 쓰는 그릇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요, 어떤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70억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 피조물이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다 어떤 길고 짧음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지만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기 질투가 있다면 그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하지를 않겠죠. 내가 무슨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 이 사상에 붙잡혀 있을 때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 공정하게 평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500년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아주 신앙적으로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이래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그 형제도 그런 이야기를, 웨슬리가 아니라 그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종말의 때가 정말 임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이전 시대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또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 공포스러운 그런 공포물이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세상이 공포물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어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자녀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것들 보면 야,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사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거기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비방하며 돼 있죠, 그죠? 2절에 비방하며, 이것은 또 하나님을 못 오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지 않고요, 불경스럽고 난폭하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선이란 기준이 있는데 2000년 전에도 철학자들은 선이 무엇인가 열심히 연구를 해오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겁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세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독교 변증가 오스 기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 없는 시대다. 즉 위인이 없는 시대. 어떤 스타, 연예인과 같은 그런 스타들은 많은데 존경할 만한 위인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아까 말씀드린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전혀 본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그냥 유명인사가 많은 것이죠. 유명인사가 많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과거에서 어떤 영웅이 있고 위인이 있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주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더 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프랑스에서 살아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도로가 사람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서관에도 그 사람 이름이 있고요, 공항도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공항에 대통령 이름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대학 이름이 사람 이름이 있는 것이 있죠. 길도 사람 이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 사회에서 존경하겠다, 본받겠다는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도로 이름을 공모했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도로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죠. 삼성로 71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로 71개를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었는데 숫자로 다 채워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부족 사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탄생한 나라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우리가 생략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사람을 존중하고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오스 기니스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세대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흠집을 내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너무 약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것보다 좀 몇 배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교회에서라도 그러한 세상적인 풍조에 휩쓸려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할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고요. 본받을 사람이 있으면 본받고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학에서 사람을 뭐라고 분류하고 있습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이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 유희의 인간, 호모 루벤스라고도 하고요. 또 도구의 인간, 호모 파베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종교를 가졌다. 이것이 가장 또 큰 특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성을 가졌고 도구를 가졌고 어떤 유희가 있는 그러니까 예술도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너무 우리는 이제 말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TV를 켜고 그러면 주로 나오는 것들이 먹는 문제, 그죠? 외모, 뭐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좀 그런 것이 아니냐, 본능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대가 좀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하기 싫어하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본능이 이끌리는 그것만을 계속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교와 관련해서도 18세기, 19세기에서는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정말 먹는 것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존재인가? 정말 외모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진 존재인가?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과 대화 주제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것으로 채워도 이 공허함이 있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 보지만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그렇게 헤매봐도 답이 없고 공허함만이 깊어지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은 기준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기독교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 종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절대 진리가 없고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장도 A라는 주장이죠. 그죠? 여러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다. A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그 사람도 반대하고 있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또 B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철회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B 다시 not B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포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가 참으로 우리가 쉽지 않은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역사성에 대한 문제만 보더라도 그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한 학자라고 한다면은 여러 문헌들,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문헌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었다. 즉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자료로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학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전혀 아무도 안 하는 것이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날조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설령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학자가 아니게 되고 무식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도 막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혼란의 시대고 우리의 그 신앙을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고요, 몰상식적이고 억지스러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한 3, 4분간의 이 말씀은 제가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터널을 지나게 되죠. 그죠? 터널이 있는데 저는 터널을 지나면 이게 생각나는 용어가 있는데 터널 효과라는 것입니다. 터널 효과. 양자역학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핵융합은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온도가 1억 도시라고 합니다. 1억 도가 되는데 태양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1억 도가 되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심부를 봐도 1500만 도 정도는 되는데 1억에 한 10분의 1 가까이 되는 아주 형편없이 낮은 온도인데, 그러면 1억 도가 돼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압력이 아주 높아서 2600억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아주 압력이 높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터널 효과 때문에 태양이 저렇게 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 효과는 무엇이냐면 이 강대상을 미는데 100이라는 힘이 필요하면 이 고전역학에서는 98이면은 안 움직이겠죠. 그죠? 100이라는 힘이 필요하면은 90이어도 더 안 움직이겠죠. 근데 이 양자역학은 뭐냐면 90이어도 80이어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게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안 되고 6이 나왔을 때 되는 것처럼 어떤 건 확률적으로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러한 물리학적인 그러한 발견에 의해서도 이 상대주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은 상대적이야, 너희가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이고 터널 효과를 이야기하는 그 주장도 그것을 철회하지 않는 진리로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이 아닌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가 사람을 본받는 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보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시다, 존중합시다 할 때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배우려 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세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는 말자, 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예. 그래서 정말 사람을 많이 존중하는 사회가 된다면 아마 이러한 앞부분에 이러한 설교는 전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10년 후, 20년 후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강신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신 분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구로서 쓰고 어떠한 통로로서 쓰시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첫 번째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악한 통로로서, 그러니까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쓰이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악인은 그렇게 지으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너무 냉혹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성경의 많은 말씀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본인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 결과는 심판날에 적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쓸 때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쓰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그 이하까지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는 보통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아주 나쁜 의미에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랑 다른 것이죠. 무엇이냐면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에 큰 도움을 줬죠. 흉년인데 다 굶어 죽지 않고 식량이 남아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했을 때 바로는 그 요셉의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베풉니다. 수레도 가져가게 하고요. 좋은 곳으로 보내서 가족을 모셔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바로가 그렇게 총리로서 큰 역할을 했던 요셉에게 야, 너 총리로서 잘하긴 잘했는데 뭐 너희 가족은 나 모르겠어. 그 가족들에 대해서 나는 수레도 보내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도 하지 않겠다. 돈이 아깝다. 식량이 아깝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기. 이 그리스도인도 이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어떤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 그릇으로도 사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바라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피카소나 샤갈 같은 그런 화가를 알죠? 이분들 그림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이 화가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을 보면 사진과 같이 너무나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이해타산을 따지고 내가 챙길 건 이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기초적인 그러한 것이 있고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지 상식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친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추상화만 열심히 그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분들이 봤을 때 저분은 상식적이지 않다. 저분은 왜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지? 저분은 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저분은 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기를 치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 같은 걸 보면 행서나 초서가 있죠. 그것도 막 흘려 쓰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있는 해서, 뭐 진서라고도 하고 정서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행서나 초서, 흘려 쓰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미술이 불협화음을 쓰는 그러한 현대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음을 깨는 그러한 것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화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작곡하는 것인데 저 사람이 불협화음을 냈으니까 나는 어떤 화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도 피아노를 쿵쾅거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경의 잠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잠언 말씀도 많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잠언 말씀 자체로서 구원을 다 받는다 이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귀 쓰는 그러한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우리의 의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아까 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왜 그런가? 바로 이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평생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계속 이 문제를 씨름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볼 귀 쓰는 그러한 도구로 되기는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가 보았을 때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그릇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흙에서 지어졌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진흙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진흙이 토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은 토기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실 때 금그릇이 있고요, 은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기도 하고 나무 그릇,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든지요, 하나님은 이 그릇인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그러니까 파워풀하게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포도나무 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함이다, 성결함, 거룩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귀한 음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나의 그릇이 곰팡이가 슬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 성전으로서 깨끗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는데요,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백처럼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정말 깨끗하게 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갈 때 우리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되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 말씀에 정말 주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길을 곧게 하신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말입니다. 바르게 하신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그 울퉁불퉁하고 정말 험난한 길을 곧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 나에 대해서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도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신 것을, 그것이 라반이 이제 고백하고 있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요셉의 경우도 창세기 39장 5절 보면 요셉을 위하여 되어 있는데 사실은 때문에로 옮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둔감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합독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의 일을 위해서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든지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2장 11절에 보면 사실은 이게 거꾸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 헛된 것을 꿈꾸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잠언 12장 11절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 일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 길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것을 지금 당장 때리치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또 소홀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게으름을 피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하자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사실 내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의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이 무엇인지 고민합시다. 나의 일이 무엇인지 고민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윗 왕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과 참 거리가 멀죠. 모세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세리가 있었고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아마 자기들은 절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머리만 커졌지 어떻게 보면 예수를 핍박한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자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할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자이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속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기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에 나왔다면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정말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 가운데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커피 하나를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 라면 하나를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삿입에 거미줄 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데 거미줄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보면 거미줄이 쫙 쳐져 있어요. 굶어 죽겠죠. 근데 굶어 죽진 않아요. 이 목사님이 이 주일에 주는 그 설교, 그 숟가락에 들어갈 구멍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티스푼으로 그걸 주면 그것을 먹고 연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하죠.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미줄을 치고 거미줄 사이로 그 티스푼으로 그것을 먹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맛있는 그 음식을 거미줄을 걷어내고 씹을 수 있고 넣어서 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씹어서 삼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젖만을 찾고요, 그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지영석 목사가 해석한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어떤 유튜브를 보고 막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앉아서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지나다니다가 거미를 볼 때마다 내 입에 지금 거미줄이 쳐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제부터 내가 내 자녀, 내 이웃, 나를 아는 사람이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강신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요, 겉으로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개척된 교회 성도 수를 치면 10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을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광신 목사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그 보험이 너무 싼 보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 보험 가지고는 우리 병원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3일 이상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렇게 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이 보실 때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이요. 김광식 목사님이 정말 자녀들이 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말 그 물질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 아닌가. 물론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셨음을 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김강신 목사님이 따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마 그 프랑스 유학생들도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따님이 한국에서 교환학생이었는지 하여튼 그런 것으로 몇 개월인지 1년인지 좀 있는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김광신 목사님이 한국에 오게 돼서 그 따님을 만나서 너희 집에 가보자 그랬는데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화를 내면서 딸 집에 아빠가 못 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요. 교회에 계단 있잖아요. 계단하고 계단 사이에 그 한평 남짓한 그 걸레 두고 그런데 그게 집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월급을 알바 같은 걸 해서 돈이 있었는데 그걸 또 교회에 다 헌금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야 저런 삶은 본받아서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 주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이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높이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배울 자를 배워서 우리 힘으로 도달하기 쉽지 않지만 그 존경할 자를 딛고 더 높이 올라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목회자를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나의 삶이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본이 되는 자가 되기 원할 때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를 보는 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묵상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지침서가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쓴 그 사랑의 편지 가운데 주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